한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순절 설교 시리즈 3번째 바라봄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송인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사순절 설교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3월 1일 날 처음 이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본문을 받아서 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첫 주에 드렸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제가 본문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저희 미국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 이 PCUS의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류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 성서 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Revised Common Lectionary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본문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또 고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또 13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세기에 철학자 데카르트를 필두로 해서 서구 철학자들은 인간을 대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다.
인간을 다른 여타 동물들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다른 동물들은 사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하는데 인간은 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자신 안에 느껴지고 있는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선택, 결정, 판단은 늘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또는 의외로 우리가 보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한국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한국의 성인 남성 여성들이 배우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에 어떤 여성을 신부감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여성을 신부감으로 조사하는지 이 등급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을 볼 때 어떤 신랑감이 1등 신랑감인지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 그리고 등급표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남성을 이 1등 신랑감으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까요? 첫 번째 기준이 직업,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학벌, 세 번째 기준이 이 사람의 집안,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이 재산, 그리고 마지막이 이 남자의 외모다라고 이런 기준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좋은 대학 출신인 사람, 그리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로부터 1등 신랑감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이 신랑감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1번 외모, 2번 집안, 3번 직업, 4번 학벌, 그리고 5번 재산. 남성인 경우에 여성, 즉 신랑감을 고를 때 무엇을 첫 번째로 본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외모입니다. 외모를 첫 번째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선택과 그리고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왕을 누가 요구했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요청했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에게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자 그 모든 강대국들은 인간 왕들을 갖고 있고 이 인간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됩니다. 이 주변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청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무엘도 자신들이 세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도 이 사울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사울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는 더 큰 그 큰 키, 그 큰 체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 곁에 있다면은, 이런 체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 왕이 우리 곁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저 국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아모리가 됐던 블레셋과 같은 이런 국가가 됐든 우리에게 이런 인간 왕이 있는 이상 우리도 그들과 해볼 만하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이런 부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가졌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극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감정이 흔들리면서 내리는 이런 선택.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나요? 우리 16장의 앞장인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왕인 사울, 사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모두 다 멸절하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백성들이 전리품을 요구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전리품을 요구하자, 이 사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결정,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을 사울이 내리고 만 것입니다. 강대국들을 둘러보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그들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셨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고 주위 환경을 바라봤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이 사울.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실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의 아들들이 이 새로운 왕의 후보자로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세의 아들들을 후보자로 검증하고 있는 사무엘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 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이세의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근데 이 본다라는 사무엘이 또 무엇을 보기 시작하나요? 보는 사람, 멀리 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 예언자 사무엘이 또 마찬가지로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이 고질병, 겉을 보는 이 외모를 보는 고질병을 사무엘이 마찬가지로 앓고 있습니다.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자 사무엘이 이 사람의 큰 키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 사울 왕의 체구와 체격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결정했던 그 과오,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다라는 사무엘이 똑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엘리압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앞을 본다, 그리고 또 멀리 내다본다라는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앞을 내다본다라고 말하지만은 너와 전적으로 다른 나 하나님은 너와 다른 것을 본다. 나는 앞을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나는 깊이 본다. 그리고 나는 깊이 볼 뿐만 아니라 나는 꿰뚫어 본다. 멀리 본다라는 예언자 너 사무엘도 사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있고 보이는 외모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지만
깊이 보는 나 하나님, 그것도 꿰뚫어 보는 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한 사람의 외모를 꿰뚫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본다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부터 사무엘이 자신의 눈을 질끈 감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했으리라 믿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갑니다.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직 한 아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명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들, 가장 키가 작은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 막내 아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선택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긴 채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이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모든 일정,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이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미뤄두고 사무엘이 전적으로 기다립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용모마저, 외모마저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다윗의 인격, 그의 품격, 그의 됨됨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그의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바라봄의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기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사울처럼 혹시 내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위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위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사무엘처럼 본다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것도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내가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기 확신,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안다는 것이 지나친 나머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속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올려서 시선을 들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겉에 드러난 현상을 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깊이 보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 나의 품격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드렸던 것 같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다. 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순종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멀리 보시고 깊이 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요? 내 안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또는 내가 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너무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눈을 열어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